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까지 점령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되니 한데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조직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기브온이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점령한 아이성에서 약 10km 정도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해 있는 기브온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한 일을 듣고는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자신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나그네인 척한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흔적이 있는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낡아서 기운 것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일부러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떠돌아다닌 것처럼 행색을 꾸민 것이죠. 그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자는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평화의 조약을 맺을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시에 가나안 거민들을 반드시 다 죽여야 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색을 보라고 하면서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온 나그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이 제안한 평화의 조약을 수용하게 됩니다. 이런 조약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여야 하지만 가나안과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거짓으로 이 모든 일들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수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일 뒤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속였느냐며 따졌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우리를 건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으니 약속대로 그들을 살려두라 하고 전합니다. 이 일로 인해 기브온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영원히 대를 이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살려두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하도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그들을 죽여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주진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보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거짓말로 평화의 조약을 제안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굳이 이런 말씀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여호와께 물어야 했던 중대한 문제였는데 여호수아가 간과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실수 혹은 실패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좌절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잠시 미뤄지거나 변경이 생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일로 인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결국에는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완벽함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